초대교회 신앙고백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를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파문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대의 신앙 고백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니케아 신조가 모든 신앙 고백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주교들은 우리는 니케아 신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 신학의 바탕에 니케아 신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열렸던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잘못 썼네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제가 이제 황제 이름하고 이제 헷갈려서 이렇게 써 놓았는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때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아리우스파에 대한 정죄, 그리고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인간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에 대하여서 이제 반박하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의 격이 성부와 성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이단들, 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들을 이단시하며 파문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신조를 만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였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에 대한 신조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들을 최대한 인용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니케아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신학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포용하고 포섭하기 위하여서 성경 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그들도 이제 인정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그렇게 성령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이거 이단에서 말하는 이거랑 같은 거야?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 그래? 그럼 우리와 함께 해. 너 정통 신앙파로 우리와 같이 니케아 신조에다가 사인하고 서명하고 같이 우리 교회로서 모이자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편에서 쓰여진 그 단어의 사용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 공의회를 거쳐서 작성된 신조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등됨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지는 신학적인 논쟁들은 삼위일체의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기독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신성과 인성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1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의회였는데요. 그 신학적인 논쟁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인데 그 안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지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권력의 문제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당시에 이제 가장 커다란 교구, 보통은 총대교구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이 되는 도시에 있는 네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가 동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마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높은 지위, 수위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교회들을 이제 관할한다고 해야 할까요? 교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여기는 동로마 제국, 동쪽 로마에 포함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요한의 제자였던 마가가 세웠다라고 막 이야기되고 있고, 사도의 전승을 알렉산드리아 교회에다 집어넣고 교회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막 뛰어난 신학자들이 있어서 커다란 교회로 발전하여서 이 네 개의 교회 중에서 이제 로마 교구의 그 밑에 있는 총대교구 중의 하나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크라는 지역,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안디옥이라고 나오고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라는 그 전승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도 커다란 도시였고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네 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에는 이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곳이 콘스탄티노플이고 이제 이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사도의 전승 같은 것들은 여기 없지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가 컸고 이 콘스탄티노플 교구도 또한 이 네 개의 교회에 속하여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의 교회 중에 로마 교회가 가장 우위에 있고요. 그 밑에 저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교회들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 법에 이러한 규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서로마 지역은 로마가 수도니까 그곳에 있는 교구, 로마 교구가 제일 위에 있고 동로마 제국 지역은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니까 수도 교회가 더 높은 수위권을 갖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는 이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지위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381년에 정해져서 교회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의 주교들이 불만을 갖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대하여서 이제 적대시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공의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니케아 신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에 나온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음 받으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성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이 부분까지인데요. 이 부분들을 읽으면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동일 본질이란 단어만 니케아 신조를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는데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두 개의 정신을 가지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신성 부분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압도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더 우세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을 이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으로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금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면 배고픔과 또 외로움과 또 추위의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당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라고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기독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시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금식할 때 괜찮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측면으로 40일의 금식과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온전하신 인간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완결이 되지 않고 이제 이후에 20년 후에 칼게돈이라는 지역에서 공의회가 한 번 더 열리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측면에서, 인성의 측면에서 뭐가 더 우선되는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대답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한 명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책에서 기록할 때 영어로 읽는 분도 있고 헬라식으로 읽는 분도 있고 로마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서, 저 키릴루스는 어떤 책에서는 시릴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키릴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키릴루스, 또 어떤 책은 키릴로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서로의 대립되는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 공의회를 통하여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두 도시 사이의 지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오크 출신의 수도 원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크와 콘스탄티노플에 유리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었던 인물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고립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일단 요 두 명 사이에 이제 논쟁과 두 도시 사이의 그 권력, 지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제국이 여전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두 아들에게 로마를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하여서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로마에는 아르키디우스, 서로마에는 호노리우스였는데 이름은 뭐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이 두 사람은 모두 니케아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앙을 괴롭힐 만한 것은 이제 없었던 것이죠. 아리우스주의도 이제 로마 제국 외곽으로 쫓겨난 상태였고, 이제 이 니케아 신앙 안에서 각 주교들의 신학적인 그 논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는 지금 게르만족이라는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앵글리색손, 프랑크 왕국, 부르근드 왕국, 서고트 왕국, 동고트, 롬바르드, 반달, 이 모든 부족들이 다 게르만족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부족들이고요. 이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조금 취약했던 서로마 지역은 게르만족들이 침투하여서 왕국도 세우고요. 또 로마라는 그 도시 자체가 약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황제의 누이 동생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게르만족 중에 어, 고트족의 왕에게 강제로 결혼을 당하면서 이제 결혼했으니 이 신부에게 황제의 포로로 잡힌 동생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로마에서 약탈한 것들을 그 여자에게 막 주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서로마 제국은 매우 이제 혼란스럽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혼돈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황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쫓겨 내려가 있는 상태고 각 지역에 게르만족의 왕국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 게르만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받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뭐 무너짐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곳의 주교들이 이제 게르만 왕국의 그 지배자들과 또 로마의 사람들 사이의 중개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다음 시기에 5세기, 6세기 정도에 되면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라는 인물은 당시 로마를 쳐들어왔던 그 훈족의 왕과 서로 담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전쟁을 멈추게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의 권력이 권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라는 왕인데 내가 기독교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네.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마 제국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들이 각 자신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성벽입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 저 성벽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 철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침략을 받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그래서 게르만족의 침입 속에서도 서로마와 같은 혼란을 당하진 않고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들 2명이 죽고 이제 그 손자죠, 테오도시우스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에는 세 개의 커다란 교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였습니다.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에 임명되었던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리 출신, 그 황제가 임명한 관리 출신이었는데 어쨌든 그 역할들을 잘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 안티오크 출신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황금의 입이라고 뛰어난 설교가라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안티오크 출신의 주교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자 누가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황후와 권력자들을 동원하여서 이 크리소스토무스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콘스탄티노플에 대하여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사례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를 콘스탄티노플이 대주교로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이 죽자 다시 한번 황제가 안티오크 출신의 수도원장인 네스토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이 총대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또 누가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불만을 갖게 되었죠.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고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이 네스토리우스를 살펴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점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문제점을 붙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성 부분에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실제 고난을 당하실 수는 있었다. 그런데 신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능력을 유지하고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 두 부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상대편이 특히나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를로스가 이것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독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은 네스토리우스의 이론을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통일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의 주장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릴루스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태로만 고난을 당했다면 효력이 있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해결한 것은 신적인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역설적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키릴루스가 주장한 것이 정통 신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임명된 후에 그와 함께 온 안티오크의 한 주교가 테오토코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용될 수 없다라는 식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테오토코스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어머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아를 높이거나 그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호칭으로 지금은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그 호칭이었다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낳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녀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낳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이 표현을 사용하면 여인의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성자께서 그렇게 되면 이건 아리우스적인 그 견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수의 인성이 말씀의 현존으로 온전해진다고 이해되면 이거는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테오토코스라는 저 단어를 사용함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서 저 단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저 테오토코스라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를 당시에 수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는 그럼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크리스토토코스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키릴루스가 네스토리우스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었던 이제 그 케렐스티누스에게 이 이야기를 호소하게 되죠. 정통신앙 쪽이었던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호칭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저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교황은 이제 키릴루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죠. 그렇다면 네가 네스토리우스를 소환해서 종교회를 열어서 이 잘못된 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가 아직은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제 시간을 좀 두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 사이에 그리고 안티오크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 대 알렉산드리아 교구 사이의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크리스토토코스나 이 데오토코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상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고 정통 신학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네스토리우스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1년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주교들, 키릴루스를 지지하는 주교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를 담당했던 주교인 멤논이라는 인물은 키릴루스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교도 키릴루스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릴루스 지지자들이 다 모이자 이제 키릴루스가 교황에게 서신을 받은 것은 자신이니 회의를 열겠다. 아직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은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안티오크의 주교들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6월 22일에 키릴루스가 160명의 주교들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스토리우스에게 이 회의에 참석해라라고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는 재판장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3번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키릴루스를 지지하는 주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면서 첫 번째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하고 파문합니다. 네스토리우스에게 새로운 유다라는 매우 모욕적인 호칭까지 주면서 그를 이제 파문시키고 이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황제에게 이제 보내죠. 다시 돌아오는 이 보고서의 반송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안티오크의 주교였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도착합니다. 있었던 사실을 듣자마자 요한이 이제 화가 나면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숙소에서 다시 한번 그 종교회의를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2차 회의죠. 이때에는 키릴루스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파문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회의가 서로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후에 황제의 결정이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전의 결정들은 다 무시하고 주교 중에 누구도 에베소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황실에서 재판관을 파견할 테니 그들과 함께 질서를 유지하면서 회의를 해라라는 그러한 이제 그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3차, 4차, 5차, 6차 하지만 계속 지지부진해졌고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인 논의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로비를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황제에게 누가 더 로비를 잘했냐면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황제는 각 진영에서 8명씩 대표자를 모아서 회의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쨌든 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보셨던 이 호칭의 문제, 테오토코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 호칭을 그래 용어가 올바로 사용된다면 뭐 이 호칭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 호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열린 회의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면이 되고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어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키릴루스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는 로마 출신의 주교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파문으로 회의가 다 끝이 나버렸지만 두 이 논쟁 사이의 결합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안티오크의 주교였던 요한이 이 회의 시간에 황제에게 보낼 신앙의 고백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키릴루스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더하여서 이 안티오크의 주교가 네스토리우스의 파문을 찬성한다라고 그 입장을 수용하자 키릴루스도 그럼 나도 네가 보낸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가까스로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그 신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신조가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 통합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는 할 것인데 네스토리우스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이제 안티오크 쪽과 또 알렉산드리아 쪽의 의견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20년 후에 일어나게 된 칼게돈 회의의 신조로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한번 요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한 이성적 영혼과 한 몸을 지니시고 만세 전에 신성을 취하여 아버지에게 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성을 취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기록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보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넘겨주셨구나.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읽어야겠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성을 취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신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여전히 신성과 인성의 그 동등함 그것의 이제 그 서로 우위에 있고 누가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이제 지지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이 고백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성이 하나로 연합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아들, 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 인성과 신성 간의 교류, 이 속성 간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성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성과 신성은 이제 그대로 존재하시되 서로 이제 연합하는 말을 조금 여기선 줄여야 되는데 일단 있는 내용들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혼동 없이 하나로 연결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동정녀가 하나님의 어머니이심을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오토코스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죠. 니케아 신앙이 추구했던 정통 신앙 쪽의 이야기를 이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잉태의 순간부터 스스로 한 몸으로 연합하시어 마리아에게서 성전, 잉태 장소를 성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대한 이제 동등한 표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성 쪽에 조금 더 이제 치우치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서로 연합하기 위한 그 애쓰는 흔적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된 주님과 관련된 표현들에 관하여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서로 공통적이요 한 인격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이 둘을 구분하여 두 본성과 연관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신성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적 모습을 보고서는 그분의 겸비한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세력 사이의 안티오크 지역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신학들을 서로 이제 화합하려는 듯한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주장했던 사상은, 그가 말하고 있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너무 강조하였고 또 이것이 연합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이 속성 간의 교류가 정통 신학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론이었는데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조에 대한 이야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제 칼게돈 공의에 대한 이야기, 칼게돈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대해 주시고,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쫓겨나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도 로마에 비견되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제 신앙이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점점 페르시아를 지나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또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 시대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당나라에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교라고 부르는 종교인데요. 잠깐 이제 역사 공부를 살짝만 해 보시죠. 요게 이제 고구려 전성기 때의 장수왕 시기의 지도입니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이제 옮길 때가 433년인데요. 에베소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다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라는 근데 삼국을 어떻게 통일하냐면 당나라와 연합하여서 백제를 공격하고 고구려를 공격하고 또 당나라가 한반도 지역을 이제 장악하려는 것을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물리친 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당나라와의 관계가 신라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이제 네스토리우스 교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그때에 신라 당나라 사이에 이제 밀접한 관계 때문에 신라에서도 기독교와 관련된, 특별히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추측하는 물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교에서 쓰고 있는 돌 십자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8세기, 9세기 경에 이제 신라에서 사용됐고 경주에서 불국사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알았는데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십자가 무늬가 있네. 오, 신기하다. 또
이것도 같은 장소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마리아 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상인데 언뜻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 관음상이나 부처 같은데요. 어, 두 명이 지금 사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조각상입니다. 또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출토된 것 같은데 십자가 문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저 문양을 중심으로 이제 십자가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제 추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십자문이 장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네스토리우스 경교의 유물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기독교 경교의 유물이 신라로 이제 들어와서 사용되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유입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8세기, 9세기에 신라에서 유행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단으로 이제 파문당했던 네스토리우스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조금씩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그 사상을 이제 동쪽으로 이제 전달했다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흔적이 유물로서 우리나라에까지 올 정도로 그만큼 융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요 마지막 유물 이야기는 이제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제 에베소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공의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신학이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이제 20년 후에 칼게돈에서 그 신조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스토리우스가 파면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신학적인 잘못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신성과 인성을 철저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가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이 논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개다. 두 명의 예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를 파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교회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로스 밑에 있었던 그 주교가 이시도루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편을 들다 보니 시야가 가려졌었소. 그런데 증오가 완전히 눈을 멀게 했소. 에베소에 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대가 정통교리를 고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당한 상처를 안갚음하느라 분노에 불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오. 키릴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속사정은 다를지라도 그대의 상대방 역시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상이었다고 하오라고 하면서 이 두 교회의 그 학파 사이에 서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 신학적인 입장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올바르게 잡아주는 모습들이 이 안에서는 한 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싸움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주교들마저도 정치적인 책략들을 사용했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결정이 신학적인 논의, 토론과 이야기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통합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에베소 공의회의 회의 중에 서로 감정만 괜찮았다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지 않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이 더 발전하고 정교해졌다라는 것도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교리를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올바른 교리이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 안에 이 교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논쟁들, 수많은 갈등들,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이 교리들이 점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셨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저분은 인간이시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이 한쪽으로 흐르게 될 때에 요 흐르게 되는 생각에 하나의 물꼬를 더 내어서 그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두 속성 사이의 그 연합함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요. 일단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